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빗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까지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종이 되었어도 7년 차에는 자유민으로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대를 이어 종이 되었던 시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종이 7년 차에 나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지 말고 후히 줘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너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복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 많지만 이 규례의 의미와 이 규례를 정하신 목적을 살펴보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유월절을 지켰던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대력과 태양력이 차이가 있어 혼돈이 생길 수 있는데 유대력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빗월의 그 아빗의 뜻은 어린 보리 이삭을 말하는 것으로 첫 보리 수확 시기를 유대력으로 1월을 삼은 겁니다. 물론 당시는 음력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기에 태양력으로는 봄이 시작되는 3월, 4월에 유월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기에 고난주간 또는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기를 첫째 달로 삼은 이유는 출애굽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이 이게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름을 부르게 된 배경에는 성경 사건에 비롯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의미로 절기명이 6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로 지어진 것입니다. 집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죽음이 넘어갔듯이 우리 종말의 때도 우리 영혼에 덧칠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유대인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로 유월절이 되는 것이 가장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하신 이유는 예배드리는 처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내용이 형식을 뛰어넘는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용이 올바르려면 형식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카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반대합니다. 가끔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추구한다면서 또는 젊은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카페나 열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소모임이나 교구 모임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정식 예배를 그곳에서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용마저도 변질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소와 양을 죽임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유월절 예물을 죽임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3절 전반전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것은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변심할 것을 염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빵에 누룩을 넣을 수 없었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딱딱한 빵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겸손과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바로 떠나야 했기에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로 7일 동안 지키며 이 무교병을 먹었기에 유월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라 보면 됩니다. 이 같은 일을 매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 즉 미리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유월절 규례가 완성된 것입니다. 약속되었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달력에서 지우거나 메모에서 지우든가 할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 메모를 남겨둘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부활절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부활절로 대체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안 왔다는 말이니 유대교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존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 잡은 고기를
밤새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새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취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의미가 있기에 그것들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나중을 위해 고기를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의미가 되기에 절대 남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고기를 남겼는데 부패하거나 썩으면 그 숭고한 의미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제사에 드린 어린 양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에 절대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6일간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인 7일에는 모두가 모여 큰 모임으로 섬기고 그 절기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6월절의 시작도 제사로 시작되었고 6월절의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여 제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예배임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지켰던 것입니다. 그 절기 동안에는 겸손과 순진함의 상징으로 무교병을 먹었고 쓴 나물을 먹으며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6월절 규례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예배로 채워 나간다면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동시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예표하듯이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우리 부활절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잘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